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울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그 한결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따스한 그런 봄내음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따스함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꽃피는 시온의 계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감정으로 억지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때가 참에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연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거듭남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까 시골길 옆으로 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겨울 내 묵었던 이 땅을 뒤엎고 물을 대고 있는데 바쁨이 이게 한창인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들도 겨울 내에 묵었던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서 그 안에 물을 채우고 모내기를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울 내 묵었던 그 땅은 뒤엎어야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국민하심의 사랑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엎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묵은 땅도 기경하여야 합니다. 시기와 이 때가 다르지 멸망할 자가 아니라면 말씀으로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사탄 마귀 약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잡을 시간만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땅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나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20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허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허무해서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허무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도 인생 가운데 다 허무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우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 3절의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풀과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쌓은 것이라면 가급적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의지로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율법으로 나아지면 돌이키기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말했던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무엇이 다릅니까? 해 아래 그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허무한 것 뿐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도구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이 풀처럼 해서 헛되게 해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찬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악한 이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과 불이 이 악한 사람이 들고 있으면 흉기가 되지만 선한 사람이 들고 있으면 얼마나 유용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까? 같지만 다릅니다. 돈, 명예,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도구 삼아서 살아나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따로 있듯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가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이 우선은 가두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선은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추려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발견되어지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되든 두세 사람이라도 이렇게 예배에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무엇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겉사람이 넷사람이 그런 척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다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딱을 기경하여 열매를 맺듯이 농부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고 계십니다. 왜 주고 계십니다? 계십니까? 자기 몸을 왜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영으로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실상으로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2장까지는 그 예루살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 그 13장부터는 그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전하게 됩니다. 많은 것은 알지 못해도 아는 만큼 전하게 하십니다.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지자와 교사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은 같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비라는 이거 히브리어 뜻이 있는데 대변인, 말하는 자, 예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량에 보면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다 그걸 듣고 차량의 그 갈 길을 인도함을 받듯이, 내비게이션의 이 내비라는 뜻이 나비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이 나비라는 어원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 사무엘 선지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서 안내하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서 선지자적 소명을 각각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선지자적 소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교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 삼고 증인 삼는다는 것입니다. 각기 사람의 모양은 다르고 그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이 5명의 사람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선지자와 교사들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을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복음 선교자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 파송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울이란 이름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는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난,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지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안디옥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구매와 이렇게 구렛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져서 믿어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순수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또한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어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기도 한 그러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함에 철저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갖다가 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10장 13절 14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또 전하기 때문에 듣게 되고 들어서 바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서 들어 믿음의 역사. 바로 하나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자들은 또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가장 먼저 이들이 선교지로 지목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오늘날 그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키프로스 공화국. 그래서 이곳은 그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구브로라는 곳에.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첫 성지로 아마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는 약 25km 정도가 떨어져 있었고 또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는 100길로 해서 약 한 100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 이렇게 구브로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그 섬이었고 또한 이곳은 그 과일이나 포도주, 아마, 꿀 이러한 것들 생산해내는 그러한 그 생산지이기도 하고 상업이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관광지로 유명하죠.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구브로 안에는 그 바보라는 곳이 또 있었는데 그곳에는 로마 총독이 그 주재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나바 바울 일행은 도착해서 가장 먼저 그 살람이라는 그 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13장 5절의 말씀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 섬에 가장 먼저 도착한 그 살람이라는 지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때 그 수행원으로 요한이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죠. 또한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그 수행원으로 해서 구브로에 있는 그 살람이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 구브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경배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부터 그런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해당이 이렇게 구축이 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 위해 교회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은 어렵지 않게 이곳을 그냥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타내면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그 여러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의 이 세계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밀림 안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그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교회 하나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구부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로는 소아시아와 중동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 그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해상 교통의 그 요충지이기도 했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중동을 오고 갈 때에 중간 지역 정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해상의 요충지가 되고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곳은 그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고 사치하고 음란이 이렇게 만연된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바예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의 아들이라 이런 이름이 딱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아니 복음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었긴 들었는데 예수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 바예수. 이 사람도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 그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마술로 믿는 거예요. 마술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갖다가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 않으신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는 솔깃해요. 왜? 세상의 것을 나타내고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세상의 것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솔깃하고 금방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여기는 힘써요. 정말 힘쓰는 곳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 족보와 철학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오신 예수에만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율법에 오셔가지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로 가지 않은 바예수는 그래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 예수는 급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서 붙어 사는 마술사, 무당이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된 그리스도께 죽은 그러한 흔적이 바 예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으려 하고도 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으려 하고 또 있지 않아요. 오직 그는 자기의 밥줄이 떨어질까봐 당황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예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술도 이제 바 예수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8절의 말씀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도 믿는 자를 대적했다가는 이제 큰일이 납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못할 망정 성령을 거부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돌이킬만 할 때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 지은 죄는 사실 용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두 번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듯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듯이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위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죄는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행동이 가득합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모든 의롭고 바른 길을 해방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온 영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의 묵어 있었던 이 땅을 기경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 사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이 악한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에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둠의 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이 일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값진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허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한 여기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